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너희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존귀한 직임이면서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과 삶의 자리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던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 그 제사장의 군사들한테 잡혔습니다. 그리고 끌려갔죠. 그리고 모진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채찍질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 로마 군병들의 손에 이끌려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희롱을 당하셔요. 사람들이 주변에 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귀족들이 입거나 혹은 군인들이 높은 고관들이 입는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멜루간을 엮어서 씌우지요. 예수님 손에 갈대를 들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하죠. 예수님을 그렇게 희롱하고 또 예수님을 끌고 십자가로 갑니다. 오늘 짧게 읽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는 그 과정에서 물론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하게 묘사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25절에 보면 그냥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 어떻게 달리셨는지 뭐 그 신체적인 고통이 어떻게 아팠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보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신 건 그냥 한 줄이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나 그 후로 그 심령, 마음이나 감정의 아주 모욕감이나 그 수치심 같은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자세하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나를 위해 걸어가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모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다 예수님의 대적자들만 남아있어서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거하시는 중에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 사람도 자기가 원해서 이 장면에 등장한 건 아닙니다.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얼마 없는데요. 한 가지는 구레네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구레네는요, 이 주중의 연안에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구레네 출신의 사람이니까 굉장히 먼 곳에서 온 사람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구레네에서부터 출발을 했는지 아니면 그가 구레네 출신인데 시골에서 살고 있다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록은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사람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먼 곳에 구레네라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의 정보가 뭐죠? 21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나가다가 이 예수님께서 채찍질에 맞으시고 가진 고초를 당하셔서 이 체력적으로 고갈이 되신 거예요. 보통은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가는 것이 원래 규례였는데 예수님이 달리셔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 체력적으로 너무 소진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탈진하신 거죠. 더 이상 몸을 가누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 로마 군인들도 더 이상 이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못 가는구나 판단되니까 갑자기 눈을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회중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그래도 건장해 보이는 사람을 억지로 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기록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 나무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이 사람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지고 간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고, 죄송하지만 정말 이 변 밟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 그 사람이 진 십자가는 자원에서 진 십자가입니까? 아니요. 억지로 진 십자가였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성경은 그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한 번 더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정보에 대해 우리가 분명하지 못하지만, 이 마가가 이 편지를 쓰면서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일반적인 사람을 소개하는 규례는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고, 그 사람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누구고, 그래서 몇 대손 위에는 누구고,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사람일수록, 가문이 좋을수록 뭐 몇 대손 위까지, 할아버지까지 소개하면서 그 사람을 알리죠. 그게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람을 소개하는 풍습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가가 이 글을 써내려가면서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하여 소개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당시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은 당시 초대 교인들이 들으면 그 사람 하고 알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 로마서 16장 거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13절인데요. 13절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당신의 동역자로서 교회가 무난하고 존귀하게 해줘야 될 사람들의 명단을 쑥 써내려가는데 그 중에 이 루포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그의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그 형이었던 알렉산더와 그리고 루포라는 그 자녀들이 초대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신실한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심지어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누구의 어머니라고요? 내 어머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친 영적인 어머니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분은 내 영적인 어머니다라고 소개할 정도로 그 영적으로 신실하고 영향력이 굉장했던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그 십자가를 졌습니다. 원해서 진 십자가가 아니었는데 그 억지로 그 존귀하지 않은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그 복을 내리신 거예요. 그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초대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로 성장해 있더라는 거죠. 거기다가 교회사에 지울 수 없는 획을 긋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영적인 어미가 그의 아내의 신앙이 그렇게 초대교회를 섬기며 사도 바울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졌습니다. 이 사람은 억지로 졌습니다.
그런데 그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가문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고 그 자녀들이 그리고 그의 아내가 초대교회에서 지울 수 없는 영적인 영향력을 끼친 위대한 신앙인들로 변화시켜 놓은 것이죠.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들에게 존귀의 면류관이 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물론 가장 훌륭한 신앙인들은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사모하고 자원하여 걸어가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사야처럼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거 알죠? 이 여름마다 시간을 구별해서 생업을 멈추고 이 단기 선교를 나가시는 그런 분들, 의사분들 중에 이 자기 병원을 일주일 동안 문을 닫는 우리가 생각하기는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요. 실제로 그 의사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요즘 의원들이 아주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 병원 닫아놓으면 그 병원으로도 손님들이 다른 병원으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문을 닫는다는 거, 이거 외인간한 결정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구별해내시는 분들,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할렐루야. 재정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여 복음을 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훌륭해요. 저는 우리 비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이어서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예, 할렐루야. 그러니 제가 이렇게 설교할 필요도 없기는 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사에 나타난 그 위대한 섭리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자원에서 저도 영광스러운 것인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전혀 자원함이 없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억지로 진 거였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그렇게 억지로 진 십자가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놀라운 역사로 기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니 그 길을 자원하여 걸어가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를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치가 이상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눈치가 저보고 신학하라고 하시는 눈치가 자꾸 채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기가 영 점점 불편해지더라고요. 전에는 막 그냥 은혜 받고 막 은혜를 주시니까 너무 좋았는데 기도하면서 점점 하나님 마음이 자꾸 제 마음에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너 신학교 가라. 근데 저는 그 당시 뭐 신학이 뭔지도 모르고 제 주변에 뭐 목사님들, 권사님들, 뭐 장로님 이런 분들이 안 계셨기 때문에 도대체 신학교 가면 뭐 하는 건지 그냥 거기 가면 목사 되는구나 뭐 그런 거야 알았지만 그 과정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건 있었어요. 신학교 가면 그래서 목사가 되면 돈 버는 거랑은 빠이빠이다.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버님이 일찍 들어가시고 어머님이 경제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새벽에 일찍 나가셔서 밤늦게까지 뭐 공장 식당에서 병원 식당에서 뭐 그렇게 일하고 계신 걸 제가 아니까요. 어머니 소망이 제가 이 대학교 들어가서 졸업하고 일반 직장 다니면서 직장 생활하면 어머니 지금 수고하시는 거 지금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마음이 있으신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신학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막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신학을 하면 우리 어머니 어떡합니까? 우리 어머니 소망이 그건데 제가 그거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신학한다고 어머니의 꿈을 꺾어놓으면 어머니 마음도 힘들겠지만 앞으로 우리 어머니 어떡합니까? 누가 모시고 삽니까? 그러면 제가 기도할 때마다 아주 그냥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도요, 누구 고집이 있을까요? 예, 저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 고집이 이해가 하시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요.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우시는 거 그 후로 그렇게 우시는 건 제가 처음 봤어요. 어머니께서 막 그렇게 막 꺼이꺼이 우시는 거예요. 근데요, 저 그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 날 부르셨구나. 제가 제일 두려웠던 게 어머니의 눈물이었는데 어머니의 눈물 앞에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 제가 어떻게 저희 어머니를 섬기나요 그랬거든요. 지금은요, 오히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섬기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복을 더하시고 저희 집안에 복을 더하셔서 오히려 지금 어머니가 저를 돕고 계십니다. 제가 걱정했던 일들 하나님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억지로 간 거였어요. 떠밀려서 난 가기 싫은데 하나님 부르시니까 억지로 선택했던 이 헌신의 길이었지만 제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다른 것들은 하나님 다 채워가시더라고요. 제가 염려하고 근심했던 거 하나님이 다 존귀케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 가신 길 걸어가는 것 때로는 좁은 길 같고 좁은 문 같습니다. 쉬운 일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고난의 길, 수치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며 걸어가시면 그 길이 영광의 길이 되고 존귀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주님께 맡기고 그 길 가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이 이제 자원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나눴지만 우리 손영원 목사님의 글을 한 번 더 읽고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손영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반란 사건으로 죽고 나서 오히려 감사를 고백하고 죽인 사람을 아들로 맞아들이죠. 그리고 6.25가 터지고 순교를 당하실 수 있는 상황에서 함께 도망가자고 말씀하는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교회의 일부가 예양원 교회요. 한국 민족의 일부가 예양원 식구들이 아닙니까? 한 교회의 양떼를 무시하고 한국 교회를 중요시할 수 없으며 소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한국 민족을 중요시하다 하는 것은 허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본시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잘 죽기 위한 종교입니다. 꼭 살아서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씨가 죽어야 싹이 나듯 죽어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 잘 살고 싶어서 믿었거든요. 지옥 가기 싫고 내가 책임을 감당해낼 수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난 잘 살고 싶어서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그 천한 십자가 좁은 문에 대한 비밀을 알고 계셨던 이 손영원 목사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는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잘 죽기 위해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씨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살아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죽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빛나는 교회 성도님들, 오늘 구련의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조차도 그 가문에게 엄청난 존귀와 영광으로 갚아주셨는데 오늘 주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에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개척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기도하며 준비해 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생애 속에 얼마나 더욱더 존귀한 일들을 이루실까 기대하게 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우리 각자를 향한 부르심을 걸어가는 거죠. 때로는 복음 전하는 거 피곤하고 지치는 일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향해 또 상처받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가신 길이니까 예수님 나도 가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시면 주님께서 존귀함으로 갚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